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사랑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삶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 혼, 육을 돌보시며 복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더욱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과 온전케 하시는 역사만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 죄의 유혹과 악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심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지체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사명 따라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의 대조된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된 삶의 모습과 그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다름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녀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의 이 대조된 모습들을 보면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주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을 힘써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이루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존재답게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먼저 이뤄갈 때 비로소 또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솔로몬일지라도 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일평생 동안 이와 동일한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그와 같은 삶을 이루었는가 하면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관계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공급받기보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세상의 만족과 힘이 될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더 의지했고 그것들에게서 영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아닌지 분별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대로 끝까지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입술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고 나라와 백성의 영육의 삶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자신과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 오늘 어떤 삶을 살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경계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미련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어떤 사람, 누군가를 떠올려 생각하기보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겸손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바와 같이 힘써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전한 관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미숙함, 온전치 못한 행실들, 이 결과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하면서 주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뜻과 그 옳다 하는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삶을 옮겨 놓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미움과 사랑, 14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결과를 얻고 저런 경우는 저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반복된 말씀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이제 선택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삶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옳음, 그 의와 거룩을 선택했느냐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미움과 사랑의 대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하바라는 단어로서 애정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자기 사랑, 자기가 왕위에 오름보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시려는 다윗을 사랑하고 높이는 더 옳은 선택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하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과 섭리 속에서 온전한 선택하심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선한 역사의 성취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사랑을 선택함에 이 반대되는 미움도 그러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의 감정이 들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선택함으로 발생되는 일은 증오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증오와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형들은 미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누구라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로 방치하거나 미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바처럼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는 그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후일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어리석은 형들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와 다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동일하게 보복하지 않고 모른 척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증오, 미움을 자신 안에 방치하지도 그것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의 평생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을 것이고 멸망을 당한 자와 같이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이룰 수도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여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의 이하의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담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우리 앞에 혼미하고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가도록 하는 이 사단의 미혹과 도전 앞에 교만과 영적 무지함에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자녀로서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용기 있게 거룩한 선택을 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실패하여 좌절하는 순간 속에 놓였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거룩하고 복된 길을 항상 열어두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이 그릇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이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악, 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의와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룬 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매 순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 안에서 거룩한 매 순간에 이 선택의 삶을 이루며 복의 삶, 승리의 삶,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거룩의 길, 그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 있게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릇된 길로 삶의 방향을 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심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생각, 그 마음을 풍성히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층의 이 선교회와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 일꾼 세우는 공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공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정체성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며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봉사자들, 학부형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VBS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